원한 삶. 눈을 멀게 하고 심장을 돌처럼 굳게 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들의 면전에서 3년이나 가르침을 주고 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예수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던가? 일설에 의하면 예수 생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예수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것을 미리 알고 탄식했던 것이다. 주님, 우리가 전한 말씀을 믿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이사 53절. 이 말은 석가모니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한 말을 연상케 한다. 누가 내 말을 믿을까? 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카하기 신지부터에서 예수는 유대인들이 왜 자신을 믿지 않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사야는 그 상황과 예수의 마음을 모두 알고는 그의 심정을 예언서에 적어놓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심장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가슴이 있되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내게로 와 치유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참으로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심장을 돌처럼 굳게 했는가? 그리하여 땅이 황폐해져 사람이 하나도 살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했는가? 이 말은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예수는 항상 말해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예수의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는 어디에도 있어도 똑같은 하나님이요 하나이다. 다만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그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그 사람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전체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고 예수에게 보내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으니 그 하나님을 덮은 검은 구름을 벗기는 것은 그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의 말과 기적을 듣고 볼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는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진정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그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참 회개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처럼 세속의 복락을 갖기 위하여 메시아를 바라고 하나님을 보기 바라는 것이다. 교훈 영색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누가 제 마음속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랴. 이런 사람 앞에 예수가 있다 해도 그 하나님은 눈멀고 심장을 돌처럼 굳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가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도 그 기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돈과 명예를 볼 뿐이다. 이 말이 억측이 아닌 것이 예수의 형제가 그랬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랬다. 또 신성한 성전을 축제의 대상으로 본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어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랴.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스러운 제단을 이용하는 오늘날의 일부 성직자들만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은 이기심으로 그 마음의 눈이 멀고 심장이 굳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수녀원의 여인처럼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도 아무런 관심과 연민을 갖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에게 강한 처방을 내리는 존재가 곧 그 마음속 하나님이다. 자기가 힘들고 아파 보아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 타인이 곧 자기 힘을 알려면 자기도 그와 같은 시련을 겪어보아야 한다. 그래야 영혼이 성숙하여 번향으로 갈 수 있다. 성숙하지 않는 영혼이 번향을 갈 수는 없다. 그것은 매우 엄정하니 거중만의 귀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영혼의 올바른 귀향이 진정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카르마란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는 플라톤이 너의 운명과 성격을 형성하는 대장장애는 너 자신이다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 심장이 돌처럼 굳어지게 하고 눈이 멀게 하는 장본인은 바로 그 자신인 것이다. 자기 마음속 하나님이 결국 자기의 본래 모습이요 본성이다. 모든 일은 자기가 자기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삶에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다. 해탈이란 말은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기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를 영혼들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전체의 입장,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하나의 여정이다. 큰 영에서 한 영혼이 분리되어 숱한 사연을 낳으며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 슬퍼하며 인생길을 간다. 생각해보면 추운 바닷가에 생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생선을 손질하는 아낙네가 실은 창조주 아닌가? 창조주 그 자신이 쓰라린 세파에 내맡기고 낮은 곳에 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인생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름답다.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과정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다. 사람의 삶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어렴풋이는 짐작하고 있다. 그러기에 아무리 고된 삶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둠이 있어야 밝음을 알고 고난을 겪은 사람의 행복이 올바른 의미를 안다. 요한한다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유럽 전쟁터에 관한 기록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간 적이 있었다. 그 영화는 참혹한 살육의 현장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는 전쟁 영화를 보면 희열을 느끼지만 진짜 전쟁의 현장을 본다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오래전 이라크 공습의 현장을 보도할 타임스의 보도 사진을 본 적이 있다. 필자는 여자와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잇고 피투성이가 된 사진을 보며 전율을 했다. 요한한다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자 그의 내면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만일 이 지구상에 기쁨만이 계속된다면 인간이 그 무엇을 희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이 영원한 집을 버렸다는 사실을 상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야말로 그 기억을 일깨워주는 바늘이다.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이 영원한 집을 버렸다는 사실을 상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탈출구는 지혜를 얻는 것뿐이다. 죽음의 비극도 실상이 아니다. 연극을 하다가 무대 위에서 공포에 놀라 죽어 넘어지는 배우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죽음에 직면하여 몸서리치는 자는 바로 이와 같다. 내 자녀들은 빛의 후예이다. 그들은 영원히 미망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인간의 마음은 신성한 정의와 사랑과 전능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전부 경전에 있는 공허한 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둔감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거대한 우주의 장관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경외심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 지혜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카르마는 두렵고 지상에 비극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카르마는 두렵고 그러나 그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운명을 이해하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아야 한다. 그는 그런 일을 겪을 이유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 본향에는 비극이 없다. 모든 영혼은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기에 인생길이 힘든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던가.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어라.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어라. 복구경. 그러나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이 길은 그리 힘들지 않다. 그래서 기나긴 여행을 하는 영혼들에게 진리는 등불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심장을 돌처럼 굳게 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진리를 찾게 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다. 예수의 마지막 연설. 자취를 감추었던 예수가 다시 성전에 나타났다. 살아있는 예수가 세상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것과 같소.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요. 나는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어둠 속에서 나오리라.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나는 심판하지 않소. 나는 세상을 구하러 왔기 때문이요. 하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그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한 말은 나를 보내신 분이 알려주신 그대로이기 때문이요. 그 가르침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나의 모든 말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었소. 예수는 온전히 비어 있었다.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로 차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진리에서 변형이 된다. 오직 완전히 비어 있는 사람만이 내가 하는 말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오직 완전히 비어 있는 사람. 예수가 했던 모든 가르침이 그 사람의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마음속 하나님은 알고 있다. 예수가 준 기회를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리고 그 심판은 공정하고 엄정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예수는 사람들 앞에서 사라졌다. 살아있는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위해 자기 몸을 바쳐야 했다.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한 후 그 죽음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최후의 만찬. 6월절의 이틀 전인 목요일 서기 29년 3월 어느 날이었다. 자신의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계획했다. 그들에게 해주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남김없이 주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집 다락방에 모이게 했다. 이 집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집으로 전해진다. 예수가 항상 머물던 나자로의 집이 아닌 이 집을 택한 것은 나자로가 외국으로 피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 위한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다. 예수가 군중들과 함께 있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 있을 때 그를 체포하고 돈을 주어 동원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편파적인 재판을 해서 속전속결로 예수를 처형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들은 유다가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깨워 돈을 주고 예수가 체포하기 좋은 장소에 있을 때 알려달라고 시켰다. 그래서 유다가 오면 즉시 출동하도록 많은 병사와 하인들을 대기시켜놓고 있었다.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들의 아버지는 악마라고 한 것은 그들이 땅의 재물과 명예를 숭상했기 때문이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금전을 숭배하는 악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유다가 다락방에 왔을 때 예수는 이미 그의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므로 누구나 밖에서 들어오면 발이 먼지로 더러웠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의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풍습이었다. 그런데 예수가 직접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송구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왜 그대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아는가? 나는 그대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대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나는 그대들에게 그런 사람이다. 그런 내가 그대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그대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본을 보인 것이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심부름간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그대들이 이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들은 축복을 받으리라. 예수가 이 말을 한 의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뜻에서였다. 사람의 신분이 제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라도 상대가 누가 되었든 그를 섬겨야 한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그는 본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고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받으리라는 의미였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은 뒤에야 영이 개화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말했던 것이다. 예수가 발을 씻어준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순교했다. 제자들의 앞날을 훤히 알고 있는 예수의 감회가 어찌 남다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카리옷 유다까지 포함하여 모두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었을 것이다. 나와 빵을 나누어 먹던 사람이 내게 발길질하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수는 속히 유다를 보내기 위해 자신이 배반당할 것을 말했다. 그런데 그대들 중 한 사람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나와 빵을 나누어 먹은 자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시편 41.9절이 오늘 일어난다. 내가 이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은 나중에 내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대들이 나를 확신하게 해주려는 뜻에서이다. 내가 말한 바로 그 힘을 그대들이 믿게 해주려는 것이다. 그 확신으로 그대들은 용기를 가지라. 내 진실로 말하노라.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는 영혼의 아픔을 느끼며 말했다. 그대들 중 하나가 오늘 나를 배반하리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자 너무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누가 스승을 배반한단 말인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풍습을 따라 침대처럼 생긴 긴 의자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했다. 그래서 한쪽 팔로 머리를 괴고는 다른 손으로 식탁에 놓인 음식을 집어 먹었다. 그때 마침 요한이 예수 쪽으로 머리를 향해 기대어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불러 속삭여 물었다. 자네가 물어보게 그게 누구인지. 요한은 예수 쪽으로 다시 머리를 기울여 묻다. 주여 그게 누구입니까? 내가 빵 한 조각을 국에 적셔서 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는 빵 한 조각을 국에 적셔 이스카리온 유다에게 주며 말했다. 그대가 하라는 일을 어서 행하라. 유다는 예수의 눈빛과 목소리를 보고 듣고는 예수가 모든 일을 알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오히려 유다에게 용기를 주었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처럼 선생님께 손조차 대지 못할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한 번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다. 무엇보다 은 30냥은 큰 돈이 아닌가? 유다는 스스로를 변명하며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 있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갔지만 요한과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그가 예수를 배신하러 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유다는 회개를 맡았으므로 평소에도 축제에 쓸 물건을 사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혼자 다녔기 때문이다. 나는 간다. 유다가 떠나자 예수는 비로소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유언이었다.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이 모두 영광스럽게 될 시간이 왔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일은 곧 이루어진다. 알듯 모를 듯한 말의 반복처럼만 보이는 이 말은 이렇게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툼이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여 때로는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이 완성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사람이 완성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요한한다가 묘사했던 예수의 거룩한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따로의 형상이 없다. 사람이 완성되었을 때 그 모습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툼이다. 그래서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불멸의 형상으로 변했을 때 예수와 하나님이 모두 태초의 영광을 되찾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의 계명을 줬다.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한마디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 아들들아, 나는 이제 그대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 내가 가는 곳에 그대들은 오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대들을 사랑했듯이 그대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예수의 계명은 단 하나였다. 서로 사랑하라. 모세처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면 벌을 받으리라는 피동적인 계명이 아닌 능동적인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한 사람이 완성됨으로써 인류는 벌을 주고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내 하나님과 상대방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존재의 근원에서 행복감이 밀려온다. 사랑의 실천이 하늘나라를 보게 한다. 깨달음과 사랑의 실천은 이렇게 같은 것으로 안내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만이 진정한 계명인 것이다. 그 복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임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 감동에 예수의 말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나는 가노라라는 말에 놀랐다. 그래서 베드로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주여, 저희를 두고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그대들은 오지 못한다. 그러나 걱정 말라. 나중에는 그대들도 나 있는 곳에 오게 되리라. 예수가 가는 곳은 모든 죄악과 장애로부터 벗어나 만물이 하나 되는 자리인지라. 지금은 예수 이외에 누구도 갈 수 없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는 그들의 마지막 날에 그리로 가게 된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가 가는 곳이 저승이 아닐까 생각하여 말했다. 주여, 저희가 지금인들 왜 못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대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그대가 지금은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나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대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 제자임을 3번이나 부정하리라. 예수의 제자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성령과의 만남,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